여러분, 요즘 메르스 때문에 나라가 좀 시끄러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지켜주셔서 늘 건강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르스가 무섭긴 무서운데 어저께 기사를 보니까 치료받고 퇴원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뭐 이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당황스러워가지고 마땅한 치료제를 찾지 못한 거였는데 이제 치료를 해보니까 뭐 까짓 거 별거 아니다. 뭐 얼마든지 우리가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다만 이제 좀 노약자분들 원래부터 이제 뭐 심장 질환이나 폐 질환이나 뭐 기관지가 안 좋다거나 이렇게 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위험하니까 좀 주의를 더 기울이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게 병보다 걱정하다 더 병들어요. 걱정하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면역력이 강하면 바이러스로부터 잘 이겨내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우리가 미리미리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으면 이 어둠의 권세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의 면역력을 좀 더 키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혹 병들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 치유하시고 채워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중세 어떤 수도원에 젊은 수도사가 찾아와서는 정말 존경받고 능력 있는 그런 수도사가 되기를 소망해서 훈련을 받게 됐더래요. 근데 몇 해가 지나고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자기가 생각할 때에 자기는 영 수도사답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에 참 존경받는 대선배 수도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마침 그가 수도원 앞에 정원에 씨를 뿌리고 이제 꽃을 피게 하려고 이렇게 땅을 경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 가가지고선 아이고 선배님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존경받고 능력 있는 수도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마침 땅을 경작하고 있던 이 선배 수도사가 땅 속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묵혀져 있어가지고 단단하게 굳은 큰 흙덩어리 하나를 보면서 저기다가 물 좀 한번 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이렇게 물을 뿌립니다. 근데 물을 부었더니 이 물이 제대로 스며들지 못하고 이 단단하게 굳은 흙덩어리 사방으로 막 퍼져나갑니다. 그래도 이번에 선배 수도사가 꽃갱이를 들고 와가지고는 이 흙덩어리를 막 사정없이 내려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잘하게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다 부숴버린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물 좀 부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다시 물을 부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그 자잘하게 부서진 흙덩어리 속에 이 물이 다 스며들어가지고 말랑말랑해지는 거죠. 여보게 아주 흙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을 때는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못하고 꽃을 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이렇게 자잘하게 부서져 가지고 물을 머금고 부드러운 흙이 되면 거기다 씨를 뿌리게 되면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네도 그 강팍한 마음을 부서뜨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앞으로 존경받는 능력 있는 수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들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아이고 어떻게 하나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돈 때문에 아이고 어떻게 사나 이런 모양으로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닙니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풍성한 생명력 있는 삶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매일 세상 것에 얽매여 가지고 한숨이나 짓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왜? 아니 왜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초대하셨는데 왜 우린 그렇게 안 될까?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 그래요. 내가 부서지질 않아. 아직도 내 안에 헛된 욕심이, 아직도 내 나름의 헛된 고집이, 지난날의 잘못된 생각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이게 어떻게 뿌리를 못 내린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도우셔서 여러분 마음의 밭이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딱 살아가면 얼마든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참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이죠. 우리가 13절 말씀을 읽을 때에 뒤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것. 이 모든 것에 액센트를 주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아멘. 조금 약한데요. 조금 약해. 여러분 삶의 형편 속에 정말 이건 정말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정말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정말 내가 지식이 없어가지고 내가 정말 백이 없어가지고 이거 정말 불가능하게 생겼네. 이런 답답한 일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해결할 줄 믿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 좀 액센트를 좀 하라고 그럴 때 좀 하십시오. 이게 해야 여러분에게 득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능력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 앞에 놓여진 큰 장애물을 넘고 정말 훌륭하게 극복하고 승리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주목해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여호수아서를 나누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코앞에 와 있어요. 거의 이제 보일 정도로 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할 텐데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뭐 지금 당장 배를 구하겠습니까? 다리를 만들겠습니까? 물을 철철 넘치는데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메고 그 물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물은 여전히 출렁출렁대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말고 그 물을 발로 밟았더니 그 물길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물이 출렁출렁거리는데 아무나 가지고 야 너 먼저 저기 뛰어들어. 그러면 사람들이 왜 미쳤어? 왜 나한테 그래? 막 그럴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제사장들 믿음이 좋았던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이 언약궤를 메고 딱 밟으니까 요단강물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에는 차별이 없어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그런데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단 하나 차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속에 하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는 야 많이 잡았냐? 아유 선생님 무슨 소리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죽을 고생만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
그럼 저쪽에다 그물을 던져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밤새도록 내가 노력하여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 지식, 내 경험, 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들 다 총동원해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겠나이다. 그랬더니 그 빈 배가 차고 넘치는, 남아서 다른 배에 나눠주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전제를 달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라는 데 액센트를 두지 말고 예수님이라는 데다 액센트를 두고 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우리 대광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성도들만 모여있으니까. 예? 여러분 이게 저 영상이 유튜브에 실려가지고 전 세계로 나갑니다. 나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 이면호 집사님 올려놔가지고 내가 가서 보니까 벌써 수십 명이 조회를 했더라니까. 조금 있으면 싸이보다 조회수가 높아질지도 몰라요. 이게. 예? 근데 내가 거짓말 하는데 전 세계 우리 교인 중에 대광교회 성도들이 제일 똑똑하시다니까. 왜 아멘이 없으셔? 이렇게 자신이 없으셔? 응? 여러분 세상 지식 많이 배워서 똑똑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참 순수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똑똑하다 그 말씀이에요. 예?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아멘. 아하,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걸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든든한 백이 있어도, 아무리 권력 있는 친구가 있고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도 없는 것 같은 늘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 여러분을 상담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저 살만해 보여요.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을 때 갖는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딱 얻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전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아멘. 나는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비결을 깨닫게 됐다.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그게 일체 하나라는 거예요. 나하고는 그게 별 이제 상관이 없다.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이 별 중요하지 않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가난해도 부유한 삶이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니까 내 앞에 문제가 다가와도 별로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쓰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이걸 쓰는 거예요.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못 가다가 끝내 가게 된 게 뭐냐면 죄수의 몸을 입고 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딱한 마음에 아이고 우리 바울 목사님 고생하시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성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옷도 좀 사고 뭐 먹을 것도 좀 사고 거기 뭐 필요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사가지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오늘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보내준 거 참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기쁘고 내가 진짜 감사한 것은
너희들이 보내준 그 음식이나 옷가지 때문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때문이다. 난 예수님과 함께하면 난 이 감옥도 기쁘고 감사하고 풍성한 삶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돈 있는 사람 앞에서 절절매는 이유는 뭐냐?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파인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 아시죠? 난지 6개월 만에 맹인이 됐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처참하겠습니까? 지금도 장애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옛날에는 훨씬 더 어려웠죠. 젊은 시절 많은 방황도 했고 절망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여인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그가 3,000여 편의 찬송시를 쓰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시에도 30여 편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 찬송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함께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됐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만사형통하게 되었다. 이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어떤 분이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소개하면서 쓴 글 가운데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했을 겁니다. 신앙인들을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소개를 했어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다. 온도계라는 건 뭡니까? 요즘처럼 더워지면은 이렇게 막 온도가 그냥 올라가죠. 자기가 그냥 확 올라갑니다. 겨울이 되어 추워지면 온도가 쭉 떨어지고. 근데 온도 조절기는 다르죠. 우리 여기 다 이게 온도 조절기 우리도 옆에 이게 다 뒤에도 있고 있습니다. 이게 날이 더워지면 온도 조절기는 온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온도에 맞추죠. 여기가 한 30도다. 너무 더워. 그럼 저기를 한 22도에 맞춰 놓습니다. 그러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쭉 나와서 온도를 낮춰줍니다. 네? 또 날이 너무 추워. 그럼 너무 춥다. 그럼 저 온도를 높여 놓습니다. 네? 그럼 여기 보일러 또 여기 저 난방기구가 돌아가면서 온도가 쫙 올라가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적정하게 맞추죠. 온도계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보면 항상 상황에 요동칩니다. 좋을 땐 좋다가 나쁘면 쭉 떨어지고 말이죠. 근데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은 상황을 극복하고 상황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어렵다? 걱정하지 마.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고 조금씩 협력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면 얼마나 이길 수 있어? 말하는 사람. 가정이 힘들다. 야, 요즘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렵냐?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온 가족이 사랑으로 똘똘 뭉치면 얼마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그러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그 임무,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이 너무 암담하다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인 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끌고 가는 주도적인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